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지역에 한 여인, 그 여인이 중심되어 있고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만나신 상황 가운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일부러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4장 앞서서 나와 있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갔더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고 그렇게 돌아서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그 코스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사용된 에데이라는 단어는 그가 뭐뭐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필연을 나타내는 무인칭 동사입니다. 비인칭 동사로서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의도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누구를요? 여인을요.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물 좀 주시오라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 노크하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관계 맺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 그 여인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여인의 문제를 영적 목마름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인의 상황 첫 번째, 여인은요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정오 한낮 12시를 의미하는데 그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와 있던 사람입니다. 한낮 12시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 만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나왔습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다이지요. 일부러 사람을 피해 나왔습니다. 여인의 문제, 관계에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계에 문제가 있던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낮 12시에라도 스스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경제적 형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관계가 있어서 물을 길어다 주어서 내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그가 스스로 나와 물을 길어야만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 환경, 풍족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 밝혀주시는데 그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누군가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여인. 자, 이유는 어떤 건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무려 남자가 6명이나 바뀌어서더라도 그녀는 그 영적 목마름, 갈망, 그의 목마름의 관계의 목마름을 어쩌면 사람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경험해 봤을 법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결국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으나 결국 그것을 얻어내지 못해 절망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위해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여서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의 경험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영적인 목마름의 사람이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적인 증거로 보아도 그런데 이것은 상황적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흔적, 힌트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만난 여인인데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을 갖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네, 목마름이 문제다. 그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을 앓고 있는, 영적 갈망과 갈증을 갖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인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말하니까 그녀 마음속에 그 여인이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던, 어쩌면 관계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모를 그 숨기고 싶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과도 너는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직감했나 봅니다. 그렇게 범상치 않은 분이야 라고 하니 앞에와 달리 이제 조금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서 호칭부터 바뀝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반응해요. 당신이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녀가 영적 갈망, 목마름에 있다 보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갑자기 만난 특별해 보이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범상치 않은 분이라 느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가 갖고 있던,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과 궁금증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었는데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 역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산이라고 불리는 산은요, 요단강 서안 나블루스 지역 해발 881m 높이의 산입니다. 우리는요, 출애굽기 최근에 큐티에 했었는데 그때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산인데요,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던, 그때 언급됐던 그 산, 그리심산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 남유다 사람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려고 하지요. 비슷한 또 맥락인데, BC 72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펼쳤던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보다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민족이 섞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였고, 유대인과 완전히, 남유다 사람들과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갈라섬의 배경 중에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심산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타당한 이유, 근거 여러 가지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곳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예배 형식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떤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며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땅히 그 둘 가운데 충돌이 있었고 서로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다,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인이 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예전부터 이곳에서 예배했고 이곳에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이 3가지를 한번 오늘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곱씹어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답변, 진짜 예배는 뭡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어디입니까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답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 같습니다.
때라고 하는 질문으로 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혹시 성경 갖고 계시다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해서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때는 뭘까?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때, 시간, 시점 이런 단어로 번역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시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점을 말합니다. 한 시간의 한 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시간 또는 결정적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시간이 됐구나가 아니라 결정적 시간이 온다, 그때가 있다라고 하고 이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때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예배에 대한 답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의 순간, 다시 말해 만남의 문제이다입니다. 예배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모두 예배입니다. 결정적 그 순간,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죠. 하나님 뜻을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라인을 접속하여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수이지만 목회자들 몇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든 오늘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습니까? 유튜브에 접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그곳에 접속되어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 접속된 시간,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접속되어져서 오늘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한 하나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이 시간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유튜브인가요? 홈페이지로 들어와야 돼. 우리 유튜브는 너무 세상적이야. 홈페이지 링크를 봐야 돼. 어떤 거라고 해서 들어오셨습니까? 다 필요 없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상황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다면 예배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의 선포, 그때 결정적 수간의 신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의 싸움인가? 대상의 싸움입니다. 대상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은 21절, 22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진정한 예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때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우상숭배지라고 모두가 그것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차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라고 나는 대상을 정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뭔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니요.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알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예배는요 장소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바로 나아가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곳에나 있는 분으로 바로 알고 계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바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또 우리는 어떠한 이 일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최면에 빠져 예배로 알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고 있다는데 오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라인 상황에도 이곳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고 머리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에 저도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요, 예배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해서 몇 부 예배를 온라인 점검으로 담당할 때가 있는데 그 예배에 따라 어떠한 것들, 순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적어가면서 예배하거든요. 물론 설교 시간에 타이프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는 데는 이 설교를 내가 오늘도 다 들었다라고 하기 위한 자기 만족으로 적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예배를 점검한다고 앉아서 예배를 점검할 때는 오타가 없나? 오늘 자막에 뭐가 잘못된 거 없나? 라고 하는 포커스로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저를 발견하긴 하고 제가 이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라인 상황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다, 접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습관 또는 일이 되어버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 그분과 접속되어 있는 그 순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 그 믿음,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하십니까? 두 번째, 대상을 향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길어지고 온라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들어요. 처음에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복장을 막 갖추고 왔대요. 남편을 막 불러서 앉아, 늦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복장을 갖춰서 화면 앞에 앉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흘러지니까 지지난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건지 누워있는 건지 모르는 자세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물론 복장은 이미 예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라져 버린 지 이전의 이야기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는데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비단 한 분, 두 분, 저에게 들려주신 두 분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것을 통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중요하지요. 물론 형식주의로 그것을 우리가 끌고 가자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라고 하는 태도는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그 태도, 대상을 바로 알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관계, 첫 번째 대상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함 있기를, 그리고 그 문제로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점검하면서 두 번째, 내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가, 바른 대상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점검하기에 좋은 적기 아닐까요? 예전에는요, 내 체면이 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지, 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야지라고 하는 부수적 요소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면, 지금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내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여지는 가장 큰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민낯이 드러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 진짜 하나님하고 접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눈, 다른 사람 어떤 관계, 그 모든 것 다 없어진 상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반응으로 점검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 저의 예배가 점검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점검되어지고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또 한번 다뤄주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단어를 따로 떼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는 사실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한 번 더 구분을 좀 더 하긴 할 것입니다. 뭐라고 구분할 것인가?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의 영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의 마음, 그 하나님과의 경험으로 접속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느끼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셨구나라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그 슬픔을 내가 슬픔으로부터 탈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선 기쁘게 감격하는 것, 하나님의 슬픔은 덜어드리고자 애쓰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것,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는 것, 성령,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은 참 진리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성경입니다. 진리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성경인데, 오늘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몇 구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육신의 힘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난 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가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접속하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내 마음의 죄악된 마음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의,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게 예배의 결과인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접속하여 그 뜻을 깨닫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내 안에 모셔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함이 일어나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만나면 요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프라인 현장으로 가야 되는 예배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 신방을 하거나 함께 만나는 분이,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오프라인 요즘 열렸다는데 제가 가야 되나요? 미심쩍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라고 하는 고민거리를 나누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질문하실 것 같고, 지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 마음의 궁금 갖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온라인 예배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현장으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하듯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될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설명하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심으로 장소가 아니라 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그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질문, 어떻게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답변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영에 되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접속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이 예배이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답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질문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답변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한 상황 가운데도 이 예배가 가능하고나가 곱씹어지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 그때 들려졌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한번 곱씹으면서 들어보면,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앞에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화면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오늘의 의미 없는 또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알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마음으로 닿게 연결시켜 주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이 무엇인지 실제 보여주시고 가능케 하신 그분이 우리도 말씀이 다 깨달아져,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인해 깨달아졌던 그 말씀이 실제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그 역사,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움 골방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있는 가정과 모든 순간의 그 상황에 밟는 곳곳이 그 순간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어 있는 그 순간이라면 모든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뜻이 우리에게 헤아려지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말씀 또 하나님 은혜에 접속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설명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기 겪는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메시지가 그분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오늘 수가성 여인을 가기 위해서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그곳을 가겠다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온라인 상황, 환경,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접속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애쓰심이 내 마음에 접속되어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게 나오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로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라고 말하며 선포하시듯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 되길 소원하고, 그런 남서운에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능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모니터 앞에 있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휴대폰 앞에 있는 여러분의 시간조차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